아늑한 방에 앉아 빛과 그림자가 춤추는 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고요함 속에서 문득 차가운 공포가 심장을 파고듭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위협이 아니라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알 수 없는 불안의 소리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며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의 정체를 탐험하는 여행을 떠난다면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 두려움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성장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칼 융은 말했다. 두려움은 성장의 신호다. 그는 두려움이 단순히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내면의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정적인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떠나는 영웅의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용감한 영웅의 원형이 존재합니다. 이 원형은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위험을 감수하도록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도록 이끕니다. 하지만 영웅의 여정은 항상 두려움과 함께 시작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의 망설임, 그 망설임은 바로 두려움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융은 우리가 그림자를 피하는 대신 그림자를 포용하고 그 안의 힘을 발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을 파고들면 우리는 종종 내면의 상처와 만나게 됩니다. 이 상처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 기대와 압력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이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고통을 인식할 때 우리는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성장의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은 당신의 내면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으로 살 수 없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이 외침에 귀 기울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영웅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길은 더 이상 너에게 맞지 않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해. 라고 속삭입니다. 두려움은 내면의 지도와 같습니다. 두려움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는 곳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진실 속에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두려움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그림자이자 동시에 우리의 빛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넘어선 존재론적 수준의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더 깊은 자기 인식의 단계로 이끌고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줍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짊어진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이 자유는 외부의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그 신호를 따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웅이 되는 길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려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그 안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두려움의 원형인 어머니의 그늘과 그림자의 깊은 심연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왜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의 원초적 본능과 연결되어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종종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깊은 원형적 심층에 박혀 있습니다. 칼 융은 이 원형적 심층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경험과 이미지의 저장소이며, 이 안에는 어머니의 원형과 그림자의 원형과 같은 강력한 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인류가 수만 년 동안 경험해온 생존과 위협에 대한 본능적 반응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중 하나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비롯됩니다. 어머니 원형은 단순히 생물학적 어머니를 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양육하며 안전을 제공하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원형은 동시에 삼키고 파괴하고 억압하는 어둠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안정감을 느끼지만 그 품이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켜 개인의 정체성을 잃게 할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종종 나타납니다. 어머니의 품은 안전하지만 성장을 멈추게 하는 안식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변화와 성장 앞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어머니 원형의 부정적인 측면, 즉 우리를 보호하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묶어두려는 그늘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익숙한 것, 안전한 것 속에 머물게 하려는 어머니의 그늘진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웅의 여정은 반드시 이 그늘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안전한 둥지를 떠나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당신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두려움의 원천은 그림자 원형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스스로 부인하고 억압한 모든 측면, 즉 우리의 부정적인 특성 숨겨진 욕망, 어두운 충동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나 생각을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림자는 종종 투사 프로젝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여 그들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가령 다른 사람의 이기심을 비판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이기심을 무의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무시하거나 억압할수록 그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림자는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을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 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림자의 저항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만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며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필연적으로 성장과 치유로 이어집니다. 두려움의 심연으로 내려가 그림자와 마주할 때
우리는 그림자 속에 억눌려 있던 창의성과 활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통합해야 할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두려움의 그림자를 포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말한 개성화 과정의 핵심입니다. 개성화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그림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완전한 자아를 실현하는 여정입니다. 두려움은 이 여정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은 당신의 내면에 있는 그림자가 당신과의 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나를 봐주세요. 나는 당신의 일부예요. 라고 속삭입니다. 이 외침에 귀를 기울일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창의성과 활력을 깨울 수 있는지 탐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웅의 여정에서 만나는 현자와 마법사. 원형이 어떻게 우리를 돕고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은 더 이상 족쇄가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날개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의 보물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칼융의 심리학적 세계에는 우리를 돕고 우리 안의 잠재력을 깨우는 강력한 원형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현자 원형입니다. 현자는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하며 우리의 깊은 무의식 속에 숨겨진 진실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될 때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자 원형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발견된다고 속삭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소란스럽게 만들지만 현자는 그 소란 속에서 침묵의 공간을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의 근원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자의 지혜는 종종 꿈이나 직관 혹은 우연한 깨달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것은 너의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의 진정한 힘을 두려워하는 거야. 와 같은 깊은 통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가 두려움의 껍질을 깨고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포용하도록 돕습니다. 현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를 주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두려움의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현자의 목소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법사 원형도 우리의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법사는 변화와 변형을 상징하며 우리의 의식을 확장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현실에 묶어두고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법사 원형은 우리가 현실을 초월하고 새로운 관점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법사는 두려움이라는 독을 약으로 바꾸는 연금술사와 같습니다. 두려움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우리는 두려움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계획을 세우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법사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힘은 우리가 두려움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돕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내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두려움의 그림자가 깊을수록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빛의 잠재력은 더욱 커집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를 요구하는 외침이며 이 외침에 응답할 때
우리는 마법사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원형적 힘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을 단순한 장애물로 보지 말고 현자의 지혜를 구하고 마법사의 힘을 불러내야 할 때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외부의 조언이나 마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힘을 인식하고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가장 깊은 부분에 숨겨진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지도를 따라갈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불꽃입니다. 이제 당신은 두려움을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그림자이자 동시에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치유하는 실제적인 방법, 즉 상징과 의례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만들고 그 이미지를 통해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며 궁극적으로 자기 치유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두려움을 치유하는 여정은 단순히 내면의 원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고 상징적인 의례를 통해 그 힘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칼 융은 상징이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하는 달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추상적인 감정으로만 남겨두면 그것은 우리를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상징적인 이미지로 표현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거대한 괴물일 수도 있고 당신을 묶어두는 차가운 쇠사슬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당신의 목소리를 빼앗아가는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쓰거나 점토로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창조적 행위는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두려움을 의식의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의례가 됩니다. 두려움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고 다루는 주체가 됩니다. 이것은 내면의 힘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상징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이미지를 마주하고 너는 내게 무엇을 말하려 하니?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두려움이 단순히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이미지는 성공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그저 과정 자체를 즐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징들을 활용하여 두려움을 치유하는 의례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작은 종이를 만들고 그 위에 두려움이 당신에게 전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적어 불에 태우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두려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방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내면의 약속입니다. 불은 파괴와 동시에 정화와 변형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의례는 당신의 무의식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그림자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그림자를 우리 삶의 일부로 통합하고 그 힘을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개성화는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면을 통합하여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두려움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포용하고
그 안에 숨겨진 지혜와 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이며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분법적이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용기와 두려움은 모두 삶의 일부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평화롭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깊은 감정적, 심리적 상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할 때 두려움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상징과 의례는 이 치유의 과정을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의 바다를 항해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상징으로 만들어내고 의례를 통해 그 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적인 영혼의 힘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선 궁극적인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이나 성취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자존감을 찾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외부 세계에 투사했던 두려움을 거두어들이고 우리 자신의 내면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정의 정점은 궁극적인 자유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의 인정이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많은 두려움은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며 비판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외부의 시선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존감은 내면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 맡기는 순간 당신의 삶의 중심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와 시선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당신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억누르게 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 사회적 규범, 그리고 집단적 무의식 속에서 요구되는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은 당신의 개성을 억압하고 당신을 진정한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당신이 진정한 당신이 되기 위해 반드시 벗어던져야 할 껍질입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우리는 내면의 심판자와 화해해야 합니다. 이 심판자는 우리의 양심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외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내면화한 것입니다. 이 심판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불충분하다고 속삭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비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내면의 심판자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심판자를 침묵시키고 그 목소리를 사랑과 수용의 목소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자유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 당신의 실수, 당신의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불완전함을 포용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을 온전히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이 두려움의 족쇄를 벗어던지는 순간 당신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당신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 가치에 따라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억압하던 두려움이 사라질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책임지는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당신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보게 됩니다. 당신은 거절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당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호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의 내면에서 깊은 평화와 자존감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넘어선 영혼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하여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듯한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에 있는 깊은 바다와 연결되고 그 안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숨 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평화는 당신을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의 정점을 담아낼 것입니다.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감동적인 결말을 선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궁극적인 깨달음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림자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갖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아늑한 방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외부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포용하고 그 안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내면에서 찾았습니다. 이러한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모든 면을 통합하고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마치 깊은 바닷속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고요함과 같습니다. 외부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당신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의 중심을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실현의 마지막 단계, 즉 개성화의 완성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한 당신입니다. 이 여정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제 두려움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온전해졌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삶에서 어떤 도전을 마주하든 당신은 두려움이 단순한 신호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초대장이며 당신이 더 깊은 내면의 힘을 탐험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자입니다. 두려움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영웅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외부의 평가나 기대는 더 이상 당신의 삶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세요.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며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삶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과 친구가 될 때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욕망과 가장 위대한 잠재력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의 마지막 조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외부의 혼돈과 관계없이
내면의 평화와 조화 속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이 평화는 당신을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정한 자아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성취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사랑하고 당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두려움을 사랑하고 두려움과 함께 춤추고 두려움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얻은 평화와 자유가 당신의 삶을 영원히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성장의 신호입니다.